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절 정도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되죠. 예약 시대가 왔습니다. 선진국은 거의 다 모든 것, 병원을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약속,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와서 이제 그 예약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경쟁업체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거 하는데 저 식당이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거짓말로 100명분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가의 음식을. 그래가지고는 다 준비했는데 1시간 전에 통보해가지고 예약을 취소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 하더라고요. 사람은 예약, 약속, 부도 잘 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도 약속 어기면 신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과의 약속,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런 약속, 언약 체결하는 것이 신명기 26장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읽은 이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약속하시면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 깨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경우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다, 그거는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체결식 제대로 한번 언약 체결식을 하면 우리 연약함이라든가 우리 실수라든가 우리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하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 가지고 영원히 효과 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요 오늘 본 말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사항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의무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가 뭐냐면은 거기 16절 1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의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뭐냐?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첫째 그랬어요.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
참신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 인정하라. 두 번째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지켜서 행하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하는 데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시냐? 역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보배로운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성민이라니까 김길수 장로님 아들이 그 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성민이하겠다. 그냥 여러분 성민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보배로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받을 때 있습니까? 별 가치가 없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지요? 안 받기도 그렇고 받기도 그렇고, 일단 받아놓고는 막 처박아놓고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배로운 그런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간직하고 또 꺼내보고 또 꺼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은 인정하겠다. 그러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맨날 노예로 살다가 맨날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런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겠다. 야, 얼마나 지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너는 나의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랑 안 해보고 당신은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 하면 그냥 살 덮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딱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맺은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언약을 다 파기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들과 이방 신들을 하나님으로 삼고, 심지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완전히 파기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다시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라. 그렇게 깨달으라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는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했던 그 언약을 갖다가 상기시켰어요. 스바냐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고 포로된 중에서도 하나님은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갖다가
파괴하지 않냐고 늘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세 가지를 하시댔어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회복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계속해서 당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눈에 보이는 사람 말고 진짜 원수 마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하는데 그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쫓아내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지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갖다 다시 환기시켰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군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사랑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만정 떨어진다고 너 같은 인간 안 본다 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옛날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망해가는 망해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영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영적 문제 때문에 때때로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냐, 돈이 그리스도고 성공이 그리스도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옛날에 했던 약속을 갖다가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바냐 3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를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에서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나님 뺏어가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요 그대로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어려움 당해서 그렇지 사실요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아주 0.2%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때가 이 세상 끝이 온다 했거든요. 하나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결성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그 약속을 붙잡으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원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사탄의 운명 때문에 이 땅에는요 12가지 문제 다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의 답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언약체결의 첫 번째입니다. 아까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이 첫째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 지금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려면 이 땅의 문제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막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돈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 명예와 이름을 날리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었단 말입니다. 내 명예를 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무너지는 바벨탑까지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는요 늦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막 자유롭게 막 살아간다 하지요. 자유롭게 살아간다 하지만 실상은 뭐냐? 마이가 쳐놓은 세상 문화에 딱 걸려가지고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딱 틀에 잡혀가지고 자기 자유로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는요 자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 문화 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뭐냐? 남는 것은 마귀 자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하다가 남는 건 뭐냐? 지옥으로 가는 거.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죄 사함 받고 사탄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하려면 구약 성경에 세 가지 말씀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대로 행해라. 그랬잖아요. 그 도를 행해라 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언약을, 나의 언약을 잡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주보 1, 2, 3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심, 사탄을 내게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탄의 영을 건설 주심.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다 그런 언약 속에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이 언약 잡으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회복하시듯이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내 기도 응답도 해주지 않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압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 언약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언약 찾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체계를 씩쏘고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성경문제 암송했죠.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언약 체결한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언약은 딱 체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식 그런 경험이,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언약 체결식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 보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을 다 요약해서 잡아야 되겠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끝내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오늘 여러분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지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도 돈, 이것보다도 어떤 성공, 자기 명예,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는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는요 변합니다. 변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딱 잡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한번 잡으면 이거는요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이 언약 잡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명예와, 그랬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암송하기 쉽도록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걸 갖다 요약해가지고 138 138이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을 가지고 오직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로서 14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래서 138 14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집중 기도 138 14.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최종적인 언약이 뭐냐면요,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세계복음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물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집중 237.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으로서 138 14 237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복잡해도 좋지만은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을 좋지만은 우리가요 138 14 237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8 14 237 묵상하는 가운데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두 단어만 딱 이해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하나는 뭐냐? 임마누엘.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사탄에게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가 끝났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멀리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특수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다. 지금 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 여러분, 그걸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거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합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라 삼아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좋겠지만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들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요. 이 답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임마누엘 진짜 누리는 사람이 마지막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마지막 언약이. 그 세계복음화는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언약이고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뭐 도움이 있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237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요약하자면 뭡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걸 책임집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 보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 한데 별 감동이 없습니까? 별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겠다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 불신앙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곧바로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최고 가치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 체결식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끝까지.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행복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그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속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회복하시겠지만은 늦습니다. 늦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시간 낭비합니다. 허송세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 늦습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좀 잘 모르고 언약 속에 언약을 있지만은 있고 엉뚱한 길로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지만은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에 풀어주셔서 그 기간을 당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지 않고 언약 속에서 계속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방해해가지고요 온갖 것 통해서 우리를 집중을 방해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요 되도록이면 좀 이런 게 차단하고 우리가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치유 서밋 집중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일이 되는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삼아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언약 속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을 돌려드립니다. 138, 14237을 나의 언약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세계보호와는 중요한 언약 속에서 언약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베풀어주셔서 이 언약 속에서 언약 회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